네,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지난 주일에 못 나오셨던 몇 분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나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또 치료를 받고 또 회복하느라고 지난주에 못 나오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오늘 이 성가대의 찬양의 고백들이 자신의 고백이 아닐까, 다시 찬양할 수 있음, 또 다시 예배할 수 있음,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분들은 더욱더 배로 느낄 줄로 압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시며 책망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시며 칭찬하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과 그리고 믿음이 큰 사람을 구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의 믿음도 작을 수가 있고 그리고 클 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보통의 믿음, 중간만 가면 좋지 해서 그 중간의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자, 이러한 부분에서 나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쯤 있을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작은 믿음인지 아니면 큰 믿음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어디쯤 있을까 진단해보고 진정한 믿음, 정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은 예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벗어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당시에 베니기라고 불리는, 우리 학교에서 배웠을 때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현재는 이스라엘의 북쪽인 레바논을 뜻합니다. 위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북쪽인 갈릴리에서 50km 이상 그 북쪽으로 자리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오늘 마태복음 15장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히는 무리를 떠나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모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떠나서 오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쉬러 오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에게도 안식이 필요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 흉악하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가나안 여인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지만 원래 그 땅에서 살았던 원주민들을 가리켜 가나안 족속이라고 얘기하고 그 7족속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그 함의 아들의 이름이 가나안이고 그 가나안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함께 그 자리에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방 여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소개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쯤 있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그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과 마음 속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화면을 좀 보시죠.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정도는 돼야 소리를 질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더 했겠죠. 이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그 사랑하는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집사님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엄마가 치매인데요. 착한 치매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치매신데 그리 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신 들림도 그렇습니다. 단 귀신 들림은 착한 귀신은 없습니다. 다만 귀신 들림이 약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심하게 온 경우를 가리켜 오늘 본문은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 많지 않지만 옛날에 물가에 돌아다니며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옆집에도 안타깝게도 옆집 누나가 몇 년 동안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집안에서 가둬놓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치유받고 그 후에 시집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첫 번째로 간절함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간절함이 믿음의 척도이다. 믿음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기준은 간절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하기를 원합니다. 1년 50이죠. 똑같이 맨날 똑같이 더 별거 있어. 그리고 저는 그 간절함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이 여인처럼 드러나야 된다라고 확신해요. 할렐루야. 먼저는 소리 질러입니다. 싸이라는 가수가 라이브 콘서트를 할 때 정말 흠뻑, 특별히 옆 겨드랑이에 큰 물기가 가득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관객들에게 던지는 멘트가 있습니다. 뭐예요? 소리 질러. 그렇죠. 라이브 콘서트를 하는 사람들이 소리 질러. 뭐라고 합니까? 와! 하죠. 그 소리 질러.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여인이 소리 질러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를 할 때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간절함이라는 것은 마음에만 멈춰 있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로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잘하네 라는 게 아니라 맞네 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정성껏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5절을 좀 보실까요? 마태복음 15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된 후에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거절을 당해요. 하지만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한 액션을 보면 절을 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좀 전에 봤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예수께 와서 이 여인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를 보시죠. 적어도 간절함이란 목소리로 표현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행동으로, 액션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인의 간절함은 소리로만 간절함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절을 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힘을 다해, 힘을 써서, 힘을 쏟아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면 나도 간절하겠어요.
근데 내 딸 멀쩡하거든요. 내 아들도 멀쩡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절할 수 없어요. 아니, 간절하지 않아도 돼요. 왜? 내 삶이 편안하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저는 이런 반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손주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예뻤습니까? 보고 싶은데 영상으로만 보여주고 자주 좀 보여주지, 이러고 싶을 정도로 손주들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예뻐서 뽀뽀를 연신해대며 놀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컸으니까 이뻐할 필요가 없어. 이뻐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리지 않았으니까 나는 간절할 필요가 없어. 이 말은 나는 더 이상 내 새끼를 이뻐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상황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원리를 설명하는 말씀이 더 많습니다. 자녀가 귀신 들려 있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내 삶의 상황이 긴급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은 언제나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팩트, 상황들, 그 사건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똑같이 중풍병에 걸리고 오늘 이 여인처럼 딸이 귀신 들리고 항상 그런 상황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가리켜 일반화시켜서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나사로처럼 죽을 수는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죽는 순간이 오더라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고 부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과 함께 예수님께 나올 때 이 여인이 가지고 나오는 마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간절함과 함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 여러분, 이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여인이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서 27절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시하는 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마치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여기에 개들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의미하지만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 가지고 온 마음은 겸손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네? 예수님이 나를 좀 높여주질 않네? 예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 것을 좀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질 않고 완전히 밟아버리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춘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뭐죠? 겸손이죠. 겸손하고 기도하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고쳐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나안 여인은 왜 겸손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왜냐하면 자신의 능력으로 이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어떤 명예나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능히 이 딸을 고치지 못했을 때 자기에게 온 그 무기력감, 무능력함을 느꼈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능력이 없구나. 이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교만한 마음을 꺾으시고 겸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고난은 우리를 미워하는 데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사람 만나죠. 성가대 8시에 만났죠. 서로 만났어요.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오늘 차 한잔 하자고 하고, 오늘 할 말이 있으니까 보자고 하고, 아니면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어디서 보여요? 얼굴에서 보이죠. 눈동자에서 보이죠. 또 어디서 보여요? 태도에서 보이죠. 나에게 거만하게 다가오는지,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지, 겸손함으로 다가오는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어느 정도. 완전하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을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하물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속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온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오늘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주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도 아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이 겸손함입니다. 언제나 이러한 간절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측정할 수 있는 척도는 바로 간절함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이게 복음서를 보면 4개의 복음서와 함께 또 공간복음서 3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칭찬하신, 극찬하신 경우가 단 2번 나오죠. 근데 그것이 모두 다 마태복음 속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서 칭찬을 하죠.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길가에 나와서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고생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백부장 정도 되면 집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여기서 말씀으로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극찬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 2번째, 오늘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 2번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극찬을 받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겸손함만으로 극찬을 받았을까? 이러한 간절함이 있을 때, 또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극찬하셨을까? 아니죠. 제 결론은 아닙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몸이 아플 때, 내가 앞을 보지 못할 때, 내가 지금 문둥병에 걸렸을 때 간절함도 있고 겸손함도 그들에게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 치유함을 주시긴 했지만 그 믿음을 그렇게 극찬하진 않았습니다. 극찬하는 믿음에 또 다른 알파가 있겠죠. 그 말씀을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존심입니다. 자, 오늘 2번째 이야기는 심리적인 겁니다. 뭐라고요? 심리적인 것.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 세요? 약해요? 세죠? 예, 안 센 사람 없어요. 자, 마태복음 15장 23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소리를 그렇게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야 누구냐? 오라 그래. 예수님이 아무리 피곤해도 괜찮아. 내가 피곤해도 어떻게 했어? 얼마나 딱하면 그러겠어? 이렇게 되는데 무관심했어요.
또 제자들은 또 덩달아서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버리세요. 이방인 보내버리세요. 냉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관심과 제자들의 냉대로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방문합니다. 저도 안시골에 다른 교회를 방문하죠. 근데 보면은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막 사람을 보죠. 나한테 인사 안 하나. 내가 어느 교회 시온산교회 담임 목사인데 알아주지도 않네. 내가 여러분들 그러죠. 내가 어느 시온산교회 장로고 권사인데 이 사람들이 날 알아주지도 않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아달라고 다른 교회 가나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시온산교회 오늘 방문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보겠지?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를 하겠지? 또 인사를 안 하면 뭐라고 그래요?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뭐 속으로 그렇다. 속으로. 이런 판단을 해야 안 해요? 해요 그랬잖아. 지금 해요 그랬잖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기를 예외시킨 거죠. 제외시킨 겁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존심 상할 만한 말을 하셨는데도 여인은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도리어 엎드려 절을 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다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여러분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이 여인은 말하지 않았을 거죠.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존심에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큰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아니,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보다, 교회보다 나의 자존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알아주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우도 하지 않고 목사님을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하면서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다면 자존심을 내세운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그런 자존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의 무관심과 냉대에 뒤돌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필요 없어요. 좋은 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 막 좋을 때는 그러다가 교회가 뭐라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욕하고 떠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냉정하게 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을 잘 다루고 있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잘 다루고 계세요? 그 자존심을 잘 다루지 못해 사고를 친 적은 없습니까?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인 거예요. 자, 또 하나 상처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상처. 네, 이 여인이 큰 믿음의 여인이 된 이유는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 교회 생활에 걸림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믿음이 그래도 있는 분들은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교회에 남아있든지 다른 교회로 옮기게 되죠. 옮기지만 그 받았던 상처가 트라우마로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봉사에 인사이드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교사도 안 하고 성가대도 안 하고 구역장도 안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거기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 말씀은 여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었죠. 자신은 이방인이라고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재치 있는 대답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을 너무 기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잘 아시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인의 믿음을 극찬한 터닝 포인트, 그게 키워드는 이 여인의 대답에 있었어요. 이 여인의 대답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대답을 놀랍게 여기시고 칭찬하시고 딸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나 오해하는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럴 수 있죠. 마음이 상하면 이성을 잃어버려요. 균형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감정이 생기고 잘못된 감정이 들어가고 이입을 시키고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건강하지 못하는 거죠. 자, 이 여인이 상처를 받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여인이 상처를 받지 왜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것은요, 그녀의 마음밭이 겸손했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어떤 말도 자신의 겸손이라는 옥토밭에 상처, 나쁜 돌이 들어와도 그 돌을 깨부시고 흙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누구의 나를 알아주지도 않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별것도 아닌 조그만한 돌 하나 가지고도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그것을 꼭 심어놔요. 왜? 그 마음밭이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싸워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상처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사역을 함께 해왔습니다. 가능한 한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해 왔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저의 타고난 성격, 제가 일반적으로 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꼼꼼하지 않은데 교회 사역, 주의 사역은 좀 꼼꼼해요. 그리고 일의 스타일로 교육자들에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모이면 그때마다 지적하고 책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마다 다 하지 못하죠. 다 할 수도 없고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면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 보면 오래 계신 분들 있죠?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저에게 책망을 받지 않았거나 또 하나는 책망을 받아도 이겨낸 분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교육자들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교육자들을 다루는 것도 교회마다 여러분들을 보시면 잘 못 보시겠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도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늘 감사하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가 교육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하면 성도들은 이겨낼까? 제가 교육자들을 대한 같이 제가 눈에 들어온 부분들을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이 이겨낼까? 라는 생각을 해요. 다만 제가 교육자들을 대하는 것과 여러분을 대하는 방법은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냥 대충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에도 다 사람이 있잖아요. 싫은 소리 다 듣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집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어요. 이민교회 생활도 하시고. 근데 그 손자가 너무너무 그 할머니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요양원에 가셨는데 여기 이제 계실 때 자꾸 이제 신방을 가면 그때마다 우리 손자를 목사님이 이렇게 잘 돌봐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당연히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죠. 제가 한 게 없습니다. 손자가 잘해서 믿음이 좋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와서 결혼도 하고 믿음 생활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산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그 할머니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이 자주 나무라고 자주 책망하고 자주 싫은 소리 하면 남아있겠어요?
목사님이 다 덮어주고 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한 적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책망을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싫은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 지적과 책망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시가 될 수 있고 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믿음의 방패로 막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언제 필요합니까? 마귀와 싸울 때도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필요하고 불화살이 나에게 다가올 때도 믿음의 방패,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믿음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써먹으려고 그래요? 그 믿음의 방패 그때 써먹어야죠. 할렐루야. 나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주께 있구나. 그럴 때 써먹어야죠. 그래, 내 감정과 상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이겨내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믿음을 써먹어야 돼요. 상처를 받지 마세요. 그리고 피구공을 피하듯 피해버리세요. 까짓것 와라, 나한테 와라 하지 말고 좀 피해버려야지. 그걸 자꾸 맞고 있어요. 맞고서 쓰러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오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에 오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면 내 자존심과 상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교회에 다니기에 자존심이 상한 말이나 상처를 받으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자존심 상할 말도 아니고 상처를 받을 일도 아닌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별것도 아니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넘어지는 이유는 자존감이 낮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잘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왕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교만함 때문이다.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의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하나의 이유는 열등감이다. 자의식에 사로잡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실 리가 없어 라고 말한다.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을 좀 보실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부스러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여인의 믿음은 무엇을 주어도 감사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못 받으면 기분이 상한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믿음이온 거죠. 우리가 속상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낫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업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속상한 거죠. 내가 바라는 건 이건데 주님은 그걸 주시지 않아. 그런 믿음을 부스러기의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스러기의 믿음이란 주님이 주시는 거면 무엇이든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이 여인에게 정말 그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주실까요? 은혜를 주실까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모두가 선하기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무관심과 냉대 가운데 믿음의 세계, 이 교회의 신앙생활의 세계에서 발을 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존심 때문에 믿음의 세계에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감정과 상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 자신과 상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감정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상의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상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아직도 나 자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욕해 되었습니다. 그분이 아들의 자리를 포기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처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리, 우리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부스러기조차 없이 상에서 완전히 내침을 당했습니다. 덕분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우리는 입양을 받아 그 상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의 자격으로 상에 앉도록 만들기 위해 아들이신 그분이 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의 처지가 되신 덕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개가 주인의 상에 앉을 수 있도록 아들이 개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만큼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의기소침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자존감이 낮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 감정과 상의하지 마시죠. 그리고 겸손하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하게 끝까지 나아가자.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하게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